10월 18일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나귀보다 못한 발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유의지에서 돌이킬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길에 말 못하는 짐승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신과 교통한다는 발람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 영적 세계를 통분별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까지 하게 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강림하여 이스라엘에게 가고자 하는 발람의 생각을 막으시는 말씀을 하였어도 결국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발람이 몹시 답답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가라고 한 줄을 알아서 아침부터 서둘러 모압 고관들과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대로 길을 떠나는 발람에게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로 하여금 발람이 가는 길에 막아서게 합니다.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놀라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피하여 들어갑니다. 발람이 나귀를 길에 올라서기 위하여 채찍질을 하니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또 보고 몸을 담에 바짝 붙인 탓에 발람의 발이 그 담에 짓누르게 됩니다. 이에 발람이 다시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막아섭니다. 나귀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이제 엎드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발람은 분노하여 나귀만 또 때립니다. 발람은 꽤 탁월한 술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앞서니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받기까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칼집에서 칼을 빼들고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3번이나 길을 막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애꿎은 나귀만 3번씩이나 채찍질합니다. 짐승이나 자연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건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탐욕으로 인해 영분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떼부져서 기어코 가고자 하는 내 욕심의 모압행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려는 길에서 벗어나 나를 상하게 하고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나의 나귀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보다 영의 눈이 어두워진 발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런 상황이 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발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나귀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라고 정확히 맞은 숫자를 세어가며 말합니다.
그러나 나귀가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발람의 마음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얻기 위해 그 생각에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나귀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으면서 오직 자신을 다치게 한 나귀로 인해 분노만 터뜨립니다. 발람은 자기 손에 칼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라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준 나귀도 지지 않고 말대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라고 나귀가 물어도 발람은 여전히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일어난 현상만 직시하며 없었다라고 어리석은 대답을 합니다. 발람은 도저히 영의 눈을 열어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의 마음은 속히 발락에게 가서 재물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탐욕만 가득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계획하거나 행할 때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혹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 끝내 제 길에서 방황한 적은 언제입니까? 나를 거역하기에 죽이고 싶은 나귀에게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책망하여도 온전히 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발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발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세속 욕망에 가득 찬 어리석고 우둔한 발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야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죽이고자 손에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을 발람이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자신에게 칼이 있었다면 나귀를 당장에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니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발람은 이내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는 나를 보고 이같이 가던 길을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다.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만 살렸을 것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자 발람은 그제서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며 대답을 하지만은 24장까지 이제 발람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은 그가 여전히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러한 발람의 거짓 회개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니죠 하고 뻔뻔스럽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의 말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으시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죠. 인간이 이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내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도 발람의 거짓 회개를 잘 아시기에 발람이 원하는 대로 가라 하십니다. 그러나 어젯밤 말씀하신 것처럼 가기는 가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하십니다. 사실 발람은 이제라도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던 길을 돌이켜 온전히 회개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발람은. 그러나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니 설마 하면서 일말의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발락에게 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여 길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형벌이 두려워 마지못해 굴복하면서도 내 길을 가려는 거짓 회개를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령께서 한순간이라도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발람처럼 제 길에 들어서는 어리석고 우둔한 인간입니다. 부디 이러한 죄성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늘 간섭하시고 바른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어리석은 죄의 길에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